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유아일치부 유하나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작은 돌은 기도로 차버리세요 라고 인 제목입니다. 그 안에 또 들어있는 제목은 큰 짐을 들어주신 예수님. 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을 부활절처럼 살아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매일 승리해야 합니다. 네, 말은 쉽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그런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삶입니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함을 느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부활이라면 사실 우리가 매일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말 풍성하게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자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경험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말처럼 쉽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큰 돌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돌들만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한 게 또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 말씀을 진짜 묵상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1% 빼고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큰 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하셨지만 작은 짐, 작은 돌은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돌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악한 왕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은 흡족해하는, 또 많이 흡족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누군가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케 하는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에 맞서서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법, 또 그 작은 돌을 툭 쳐버릴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 왕은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그 문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그 고백,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수르의 침략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히스기야 왕의 엎드림이라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성경 열왕기 19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문제를 아십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의료법도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과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고백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인간은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고통, 그 작은 도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고통, 그 작은 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더라도 우리 삶에 작은 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큰 돌일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작은 돌이다. 충분히 너네가 이겨낼 수 있다. 무엇으로? 기도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툭 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고 부르짖으며 그 무기력 속에 나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돌이 없다면, 그 고난이 없다면, 그 고통이 없다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고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뜨거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에 대한 감사와 예배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와
자백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철저한 죄의 청산을 동반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오늘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그 마음을 품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회개와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와 호소입니다. 간구와 호소, 우리는 늘 제일 첫 번째랍니다. 하나님 이라고요. 그런데 간구와 호소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늘 간구와 호소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라고 기도할 때 성장하는 기도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주인의 왕 되십니다. 이 나라의 왕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아수르가 쳐다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의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막내를 낳을 때 애를 셋을 낳는데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그 공포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진통이 오니까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는데 정말 힘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애를 왜 셋이나 낳는데 이제서야 애를 이렇게 힘을 못 주시냐, 나올 때가 됐는데 라면서 저를 막 약간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애를 둘씩이나 낳는데 왜 못 내세요? 근데 첫째는 사실 뭣도 모르고 낳고 둘째는 그냥 무조건 빨리 낳자라고 해서 낳는데 셋째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니 정확한 고통을 알고 나니 도저히 힘을 못 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첫째 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 스스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애 낳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말씀이 서라운더처럼 제가 혼자 있는 그 공간 속에 온가득해.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순간 제가 힘이 빡 젖이더니 으악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간호사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 잠깐 어디 가셨다고 잠깐 참으라고 하는 순간 정말 바로 낫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새 힘이 생기는 것처럼 히스기 왕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에게 말씀을 받고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영적인 성장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이 책을 처음 접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보통 아무 고통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통이 없는 삶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삶은 서로 매우 다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은 그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정서적인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고통, 이 작은 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때로는 힘과 회복력을 주기도 하고 공감과 연민을 주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성장과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승리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자잘한 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삶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안에 작은 돌을 던져버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약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딜 거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많은 크고 작은 돌들을 기도로 해결하시고 또 큰 돌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작은 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오늘도 연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걸리적거리는 그 돌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기도를 하는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성장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분명한 우리 안에 고통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아픔의 고통의 문제, 모든 것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